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은 이제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그 어려운 때에 치은 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문학과 시와 심지어는 성경도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아름다운 문학과 시와 예술과 또 성경도 만들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다 할 수 있고 또 딜레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한 시와 유대한 예술 작품은 인생이 가장 어려웠을 때 만들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 만드는 시라는 것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모세도 어려운 속에서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가장 인생의 가장 양치기로서 그 시대에 모세 시대 때는 이제 애굽이 이집트가 지금 이집트죠.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가 세계의 하나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이집트로 통했고 그 다음에 로마로 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으로 통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계 모든 정사는 이제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죠. 예를 가령 들자면 그래서 그때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천한 직업이 뭐냐? 목동이에요. 근데 모세는 목동으로서 양치기 하면서 40년을 인생을 사는 천박한 인생이고 가장 어려웠다고 또 가장 가난하면 가장 인생에 희망이 없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바울도 성경을 제일 많이 썼던 예수님은 몇 개 안 썼어요. 불과 얼마 없죠. 이제 다 바울이 쓴 그 신약의 대부분의 3분의 1을 바울이 쓸 정도로 엄청난 바울도 그는 태형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할 뻔한 데가 몇 번 있었고 감옥을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이들의 따돌림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가장 어려운 삶 속에서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만들고 빌립보서를 만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것들을 그 모든 걸 써내려고 사도 요한은 가장 어려웠을 때 전설에 의하면 그가 기름으로 사람을 튀겨버리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 버젓이 걸어 나와서 이제 밤모선이라는 지금은 가장 이제 그리스의 휴양 도시지만 지금 그 시대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독립된 그 섬 밤모스에 유배에 가서 가장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때 비전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는 것을 볼 때 다윗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돌아다니면서 순간순간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기독교는 피를 먹고 사는 종교였어요. 600만의 피가 뿌려져 가면서 기독교가 성장했어요. 로마가 그걸 알았죠, 나중에.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렇게 순교자를 죽일 때 오히려 기독교는 성장했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되면서 주고 400년부터 기독교는 숫자는 계속 늘어갔다 하더라도 그의 영성은 진리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고 이제 그 가라지들이 많이 생겨서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지만 100년이 넘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초기 우리의 그 순교자의 열정과 온전함은 사라지고 이제 보이는 것으로만 치장이 되는 불행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가 100이가 먼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해진 수순이에요. 교회가 100개가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100개가 일어나고 한국은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교회가 많이 타락은 안 됐지만 안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다고 해서 요즘에 모든 목사님이 이제 행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가 나가고 행해야 된다. 아름다운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을 좀 더 드려볼 필요가 있는데 행위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다 하고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행위보다는 무엇이 더 앞서야 된다고 그랬죠? 행위보다는 무엇이 더 앞서야 돼요? 좀 이건 주관적인 질문이나 답변하기가 다 주관적이 되는데 대비해서 말하는 거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가 생명입니다. 그 교리를 무엇으로? 행함으로 그 교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은 행함은 강조하는데 교리는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 배교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온전할 때 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교리가 집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통해서 그 교리를 집행으로 행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함과 이 교리가 이 행함이 이제 믿음하고 행함이 섞어지고 그리고 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온전하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교리가 말씀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행함만 강조해도 아니 되고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 18편도 가장 우리 어려운 시절에 써내려간 참으로 도망다니면서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됩니다. 고통이 없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죠. 근육이 뭐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근육이 운동이 아니죠. 똑같이로 인생의 삶에 고통이 없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도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어려움도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평화도 필요하지만 고통도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데 다윗이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이라고 생각이 되는 매년 이렇게 도망다니면은 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좌절되고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 어떤 내가 사람을 붙잡아서 이제 피하면서 자기 세력을 넓혀가기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인간의 마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마음에 든 자라고 여긴 것은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목사님들이 착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 동의합니다. 한국교회가 보수적이니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 생활에 생각하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은 변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춰서 변해서 다양한 전도 방법, 다양한 삶의 믿음의 방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얼추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거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시대가 흐르는 게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잘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변해야 된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겁니다.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말에 오해가 서로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방법을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꿉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 선물을 공세함으로써 교회 건물을 무리하게 지음으로써 교회를 크게 지면 무조건 온다는 생각. 뭐 오는 교회도 있고 또 안 오는 교회도 있어요. 솔로몬의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의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이 결국은 씨앗을 뿌렸죠. 뭐예요?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왕의 시대가 정말이 고하는데 그의 가장 씨앗을 뿌린 것이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솔로몬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내려가요.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이것도 한국교회가 이제 완벽한 더 가질 수 없는 교회를 성전을 다 교회를 건물을 다 지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남은 게 뭐냐? 시소 게임이라는 거예요. 시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시소는 이렇게 탄 거 있죠. 시소는 영어입니다. 이렇게 얘들이 탄 거 시소의 이론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뭐냐? 한번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려갈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는 시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완벽하게 건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꽉 찼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타락의 일밖에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모두가 교회가 완벽히 큰 교회를 대형하지만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더 이상의 큰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어요. 짓지도 않고 이제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이제 무너져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교회가 1000년 동안의 역사를 자랑하고 했지만 영국의 그 아름다운 그 예술적인 작품의 교회는 다 비어서 관광객의 입장료 받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는 아니고 교회는 소문타고 비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나 한 번 교인들이 이제 영국의 교회를 참여하는 시대를 맞고 왔습니다. 유럽은 교회가 사라졌어요. 기독교의 종말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보십시오. 교회가 건물만 있지 속은 텅 비어 있어요. 1년에 몇 번 와요. 그때 헌금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다 패려버리고 겨우 남은 것은 관광객, 워낙 예술적인 작품이라 관광객의 입장료를 가지고 집행하는 건물을 완벽하게 지었으니까요. 이제 뭐예요? 교회가 무너질 일밖에 없어요. 타락에 서서히 이제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불행하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400년 동안 뭐예요? 교회를 건물을 안 지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했죠. 이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제 경제가 점점 성숙되면 이제 교회는 점점 비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오래전에는 10여 년 전에 막 산에다가 기도원 지었잖아요. 기도원 없으면 교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예요? 기도원을 하는 곳에 막 구개sem을 지었어요. 건물을 안 온다고요. 건물이 지탱이 안 돼요. 이제 기도원 엄청 크게 세워놨는데 점점점 이제 생활이 부유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유지되지 않은 한은.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시편 18편 생각하면서 다윗의 조금만 더 이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성전 건축하고 모든 이단의 교리들이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서 교회에 이제 성전으로 이방 종교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결과로 이제 교회에 건축은 했지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방법과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 있어요. 자, 정치 얘기를 오늘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다스렸죠? 인물로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언제까지, 누구의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그렇죠. 자, 잊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사실 들어야 할 문제예요. 목사님들과. 뭐냐? 하나님께서 심정통치라고 그래요. 네. 데오크라시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사무엘 때까지. 그런데 사무엘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가지고 싶다. 그러냐? 내가 통치하는 게 좋을 텐데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 정치 체계를, 그 다음 민주주의가 없죠. 적장시대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때 적장이 왕이 이제 적장시대였는데 이제 세상에 왕족이 시작을 했어요. 세상이 왕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도 세상의 정치를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아 허락해라.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를 빠지고 전 세계가 그게 뭐 공산주의를 놔두고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역시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왕시대 겪어봐서 알죠.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겪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정치를 만들어서 인간들이 만들어서 하는 정치 이건 끝없는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세상 사람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인간이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는데 민주주의는 사람에 의해서 나온 거지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신전 전체를 복원하실 것인데 천년왕국 때 나는 것이죠. 왜? 그때 완벽함과 성과 악이 나눠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머리가 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 목사 입에서 영적으로 좀 모르기 때문에 방법은 다양하게 세상의 방법을 보이고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목회 철학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직접 통치.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놓지 않는다. 하나님 아까 얘기 좀 잠깐 했지만 우리가 사고를 하다 보면 부도날 수 있어요. 부도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게 부도를 한두 번은 막으면 되는데 막을 수 없는 것까지 막다 보니까 이제는 더 문제가 되고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것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맡긴다. 모든 정치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은 어느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발된 하나님의 진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깨달았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 공산주의가 없어도 싸웁니다. 민주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싸웁니다. 북한이 없고 우리가 통일되면 대한민국 헐벌 나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만약에 통일되면 군정을 하겠죠. 다시 군정을 해야 돼요. 사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군정 정치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길이 또 어떻게 틀릴지 몰라요. 민주주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무슨 시대냐? 아무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민족주의가 다시 드러나가지고 유럽은 얼마나 민족적으로 싸웁니까? 민족적으로. 예,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정치는 끝없는 싸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다시는 그거 알았어요. 내가 군사를 동원하고 사람을 모집해서 내가 사울을 대항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방법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다윗은. 그 나의 힘이 정치가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특공대가 아니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가 깊게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헤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히 한국 목사들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연구해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연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이 얘기하고 모르는 게 내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배교예요. 이미 우리가 100년 만에, 그래도 유럽은 1000년 만에 이제 거의 갑자기 사라져 버렸고, 서서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1000년 만에 교회가 싹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100년 만에 이제 100년 돼가지고 벌써 하나님의 방법은 사라져 버리고, 익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한국의 정점이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점이 왔고, 인구도 줄고, 더 이상 큰 교회도 안 나타나고, 이제 수는 줄어가고, 젊은이는 교회에서 떠나가고, 무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18편 다시 또 계속 봅니다. 내가 오늘 제목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니까요. 시를 이게 분석하자면 진짜 어렵죠. 그렇잖아요. 시는 압축해서 쓴 것이라 진짜 그 시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전적으로 봐야지. 단량 18편 나의 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약간 이 1절 가지고 이거 다 하는 건데 뭐 상식적인 건데 이러면은 여러분 시를 모르는 거예요. 시라는 게 하나의 시를 알려면 김동주의 시인의 그 시를 알려면 뭐야? 다 그 사람 전체 그 사상을 연구를 해봐야 그 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베토벤 음악을 하나 하려면 베토벤에 대해서 전체를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음악이 어떤가 전체 음악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 시를 알려면 사실은 다윗의 전체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장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나의 힘은 육적인 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나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데 그 당신은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도망은 가겠지만 당신이 잡히게 하시고 안 잡히게 하시는 것도 당신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마음에서. 머리에서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내가 진짜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나요? 내가 사랑하고 당신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정말 위대하잖아요. 오늘 제목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영어로 그래서 죄송해요. I love you, Jesus, my Lord. 미국 사람들 그 가르치표 교인들 보면요.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 또 개인적으로 할 때요. I love you, Jesus, my Lord.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 이게 아직 입에 달고 있어요.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애야 내가 사랑한다. 당신 나를 사랑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 잠을 입고 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기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려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주님?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시죠? 이 한마디에 다 압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지금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이대 사회에서 가장 악한, 가장 치욕적인 것이 친구 배반이라고 했죠.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 이제 내가 신이고, 그래서 너희를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떤 제 스승 목사님 그 가방에다가 옛날에 그 옛날에 가방백에다가 사각 단단한 백 있잖아요. 가방.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friend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이제 딱 붙여가지고 그때 내가 몰랐어요. 왜 예수님 친구지? 예수 친구가 안 될 텐데. 예수님은 대단한 신인데 뭐 신을 친구라고 하니까 대단하다. 뭐 좀 감이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뭐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친구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영성을 봤을 때 예수를 나의 친구로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대사리에서 친구의 배반은 가장 치욕스러운 건데 친구라고 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배반을 하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려요. 고기잡이 배로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가 그냥 다 때려치고 다시 세상 옛 직업으로 돌아가죠. 부활하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바닷가에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베드로야, 조반을 갖지 못해. 거기에 조반을 먹을 때 주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째밥 먹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시죠. 물론 두 번째까지 필레오로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보세요. 네가 아가페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 번을. 네가 두 번을 아가페로 물어보세요. 원어는. 근데 이제 영어도 한글도 요게 헬라어를 번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가 없으니까 아가페 하나님으로 내가 아가페를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필레오로 대답하죠. 주님께서 다시 네가 아가페 사랑할 수 있냐? 네가 나에게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필레오로 필레오는 친구 사랑을 말해요. 단계가 낮은 걸 말합니다. 필레오는 친구 사랑인데 헬라어로 하나님과 인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 그리고 권사님께서 손자와 손자 서행했다고 하시는데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아쉬움을 가져요. 그렇지만 주님은 세상 사람은 필레오 사랑을 해요. 그래서 주고 오기에 오는 게 없으면 허망하고 허무하지만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바라지 않고 아가페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요. 성경에 필레오라든지 이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아가페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필레오라는 단어는 있지만 사랑은 아가페에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등급을 낮추시죠. 그러면 네가 필레오 사랑하겠느냐? 예, 내가 필레오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원어는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못하겠다 하니까 등급을 낮추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필레오 정도 사랑하겠느냐? 예, 필레오 정도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있는 최고의 결정이죠. 최고의 마지막 장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가 있죠. 최고의 사랑의 증거는 먹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먹이는 거라는 거죠. 내 자신을 먹이고, 그리고 자녀를 먹이고, 더 멀리 먹이는 것, 가리키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듣지 못했던 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부족한 사랑을 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힘이 마음에 근심이 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마음에 근심이 들어지게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아가페로 해야 된다. 말씀을 먹여도 내가 여러분에게 완전한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먹이라고 해야지 필리오로 먹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양떼들에게 내가 목사에게 당연히 자랑해야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가 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늘 근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해도 헌신할 때 뭐라고요?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조건을 바라지 않고 하는 거 그거 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조건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끼리 그런 사랑을 하나요?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조건의 사랑을 해요. 목사와 교인들끼리도 이 세상끼리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잘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전체 모든 걸 수신해서 내가 하나님을 당신의 양떼를 내가 살피는 거 주님 아시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뭐라고요? 11조 내고 뭐 헌신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먹이고 남을 먹이는 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그런 영성이 없어요. 그래야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들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서운함과 그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자녀들에게 아가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다시 우리가 10대로도 갈 수 있고 20대로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젊은의 시대, 그런 아름다운 시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아름다운 시대를 천년 동안 우리가 해나갈 것입니다. 많은 목사가 그래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목회를 새롭게 다시 해볼 건데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참 아닌데 그게 아닌데 지금인데 모세를 80에 들어 쓰시는데 왜 60에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닌데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뭐 할 텐데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너무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은 이제 좀 죄송해요. 젊은이 들어보면 앞뒤 따지고 결혼을 하고 만나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사실 이제 뭐 앞뒤 안 가렸죠.
옷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다 아시니까 미국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가 남자가 막 쫓아다녀요. 그러면 남자다가 이제 쫓아다니면 여자가 짜증나잖아요. 근데 여자 심리는 또 뭐예요? 자꾸 쫓아다니는 남자는 싫어해요, 여자가. 예, 우리 그래가지고 그래서 don't bug me 이렇게 말해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여자들이요. 그래도 막 죽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쫓아가고 선물 공세해요. 그러면 나중에 번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중에 마침내 이 아가씨가 답을 하죠. Text me. Take me 이렇게 말해요. Take me. 나를 가져가세요. Is it that I am yours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아가씨들을 비교할 때 I am yours 나는 당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고 요새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야. 정말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유대한 이 18편의 그 유대함은 뭐냐면 예언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7절 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다. 그 10절에 그룹에 그러니까 10절에서 그랬죠. 그의 진노를 인하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십자가에서 돌려 달아갔을 때 세상이 흔들리고 어둠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10절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부활을 의미하고요. 이래서 그 역사를 하는데요. 이제 그 한번 읽어 다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의를 따라 상 주시면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또 예수님의 사역, 제사장인 사역이 쫙 드러나 있습니다. 쫙 밑으로요. 네, 그래서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일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행한 대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이제 어둠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31절 이하로는 다시 주님이 오시는 건데요. 보십시오. 반석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주의 31절로 42절까지 주의 오심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그로서 이제 그리고 있고요. 4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려다. 자,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정 유대한 예언을 하는데요. 열방 모든 나라가 내가 모르는 모든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 나라를 모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만 살았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만 아는데 모든 내가 모르는 이방인들 모든 나라가 나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다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사에서만 사셨잖아요. 외국에 안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르는 나라 모든 나라 왕들이 모든 나라가 나를 예수를 섬길 거라는 게 언제?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언제?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천년왕국이 무천년은 말이 안 되죠. 지금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 마귀는 가득 있어. 그리고 영적 환란은 당하고 있잖아. 이제 주님이 오시면 환란 가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호 시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건 근호 시점이라고.
이단이라고요. 영지주의라고요.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을 변화해서 마음을 잡고 당신 목사가 당신이 옳다고 인정하고 한 몇 년 되면 깨달았겠죠. 한 군데도 안 해요. 왜 이렇게 모를까요, 목사님들? 왜 목사님 모를까요? 그중 하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한 절 한 절씩 성경 전체를 가르치면 이 목사가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의 강점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한 절 한 절 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딱 맞아지게 돼 있어요. 틀리는 거 그냥 보여요. 성경 전체를 공부하기 때문에 틀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데 대부분은 되는 거야. 하고 싶은 거. 죽을 때까지의 성경은 아는 것만 가르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르쳐요. 나머지는 다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책 공부할 때 소설책 조그만 거 나머지 집어 던집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이 차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모든 이방인들의 나라가 내 앞에서 섬길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리스도죠.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영원히 예수께서 그 다윗의 후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오늘 좀 23장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한 편만 나가네요. 오늘은 좀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 이제 19편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3편 이상을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19편 8편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입속에서 이제부터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힘이 있는 겁니다. 돈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명의가 아니고 그 건강 어떤 것도 아니고 당신은 나의 힘이고 나는 그 당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것이면 다 늘 그런 말을, 이 단어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좀 닭살 돋지만 가끔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충실했어. 내가 당신밖에 모르지 않아. 지금까지 속을 좋아해, 여자가. 그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어린이와 같아서 우리가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야 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과 많이 합했습니다. 그런 자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런 사랑한 그 사랑의 행위로서 최고의 사랑, 나를 먹이고 이웃을 땅끝까지 먹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